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복음의 진리를 이탈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자였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가 지나치게 믿던 유대교를 버렸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교로, 사도 바울이 버렸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여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인들이 유대교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타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오늘날 교인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지는 않지만 삶에 있어서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렇게 활력 없이 복음의 반대자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타는 사도 바울의 호소는 오늘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바꾸어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제들아,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노라.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처에 넘쳐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자기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입 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면 말했지, 절대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성취해서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어떻게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나누지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절기와 모든 11조와 모든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도들도 나를 인정해서 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너에게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우아합니다. 우아해 줍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자기 약함을 자랑할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부터 목장이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목장에서 뭘 나누십니까? 삶을 나누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나누죠. 자, 순종해서 승리한 경험도 있고 또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나눕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합니다. 율법주의자는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나누더라도 전혀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기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아주 순수한 성도님이
예배 시간 때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자,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완전히 율법주의자였어요.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단 말이가. 그래서 즉시 그딴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라고. 어디 함부로 목사 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하시냐고. 나는 충만하다고. 당신이나 충만하라고 기도하다. 그렇게 꾸짖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늘 완벽한 척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는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믿는 신자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 성취나 자기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3절부터 14절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지금 무슨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약했다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육체로 굉장히 병약했고 약했다. 너희들의 시험거리였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를 전한다는 사람이 내가 약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얼마나 강한 척을 합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보면 건강 문제가 이슈가 되죠. 그러나 전혀 약하지 않다. 나는 건강하다.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강한 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육체적으로 시험거리인지를 스스럼없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했고 나는 너희들의 시험거리였다. 복음의 자유가 이런 겁니다. 강한 척, 완벽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 입으로 본인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대한 대사도가 나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학자는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안질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이 대목을 보면 아마도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 아니었겠나.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설교하는 설교자의 눈이 감겨서 진물이 나고 퉁퉁 부어 있고 얼마나 시험거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다는 사람이 자기 눈 하나 고치지 못해서 진물이 나서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시험거리였겠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3번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가져가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사도 바울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람에게 강해 보이는 것, 대단하게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내 안에서 주님이 강하신 것,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스스럼 없이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사단이 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잘나는 것 영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잘나셔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강한 것 영적으로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누가 강하셔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강하신 것, 그게 제대로 되는 인생이죠. 나는 죽어야 하고 주님은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님들, 자기 성취,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런 자랑은 오히려 세상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데, 이런 것 다 헛된 자랑이고 세상 자랑이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든지 어떤 무언가를 세우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다 넘어갑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푸른 마르고. 인생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이 강하신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강하신 하나님, 그런 인생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집사님은 보면 비실비실한데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저 집사님 보면 덜렁덜렁거리고 실수가 많은데 아니 뒤로 넘어져도 저렇게 복을 받아?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요,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복음의 진리가 주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병약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강한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쳐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굉장한 시험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믿어졌겠습니까? 전에 조용희 목사님의 천막교회 일화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전도대에 와가지고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다. 누가 믿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분이 믿었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믿었습니다.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아니 도대체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기에 눈을 여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밀려 견딜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있죠. 또 확신이 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실 만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내 평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염려, 걱정이 사라져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일진에다 아이들 두들겨 패고 가출하기 밥 먹듯이 하는 고등학생이 보냈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엄마 소원 좀 들어도 이번에 수련회 꼭 참석해라.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엄마 소원 못 들어주겠냐고. 또 이 주먹 쓰는 애들이 의리는 또 있잖아요. 그래가 수련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은혜 날이었죠. 복음에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그 십자가, 그 단순한 복음이 가슴에 뿌리 이렇게 깊이 박히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엄마한테 잘못했던 것, 아이들 두들겨 팼던 그 죄악들, 폐악질들 다 토해내며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이 아이를 봤을 때는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잘못 말 걸었다가 한 대 칠 것 같았어요. 유도부에다가 덩치도 이따만해 180 넘어가는 아이니까. 그래서 말을 안 걸었습니다. 이럴 때는 말을 안 거는 게 상책이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이가 순한 양으로 바뀌었어요. 전도사님 하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밝게. 그리고 주일날 예배 오고, 그리고 아이들과 어울리고, 아이가 확실하게 밝아지고 달라진 걸 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여전히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가슴이 점이 오고 눈물이 돌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되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쁨과 감격을 여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였는데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율법주의로 가면 갈수록 기쁨과 감격은 사라집니다.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냉랭해지고 굉장히 흠을 찾습니다. 흠을. 틈만 나면 바로 치고 들어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설교자 눈이 저래가 되겠어? 자기 눈도 제대로 간수 못한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한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진리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적대시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고 예수님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 원수가 됐다. 원수가. 적대시하는 것이죠. 복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설교자를 적대시합니다. 요즘 유튜브
완전히 이제 유튜브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님들, 자칭 목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지를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된다고 막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장로님 부인이 계셨어요. 이분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떤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늘 자격지심을 갖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탁 보았는데 어떤 분이 지금 한국에서 하는 모든 방언 기도는 가짜다. 내가 진짜를 가르쳐 주겠다 하는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기가 쏠깃한 거죠. 1년 동안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기존 교회 목사들은 다 가짜 목사다. 적대시합니다.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신옥주만 진짜 목사다. 이렇게 은혜로 신옥주 이단에 빠져서 몸 바치고 돈 바치고 폐인대 해가지고 거의 반폐인대에서 나중에 돌아왔죠. 성도님들, 마귀는 굉장히 영악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점이 있죠.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면서 망하게 만들려고 달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된다고 아무 메시지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라고 보낸 사자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분 메시지 이분 괜찮은 분이십니까? 이런 책 읽어도 괜찮습니까? 이걸 다 점검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을 나누는 목장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서로 투명하게 나눌 때 서로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목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에 절대 신천지가 못 들어온다 하죠. 왜 못 들어옵니까? 신천지는 감춰야 되는데 여기는 오픈하니까. 신천지가 발을 못 붙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극단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이분이 왜 적대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나요?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아주 적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까? 감격을 주고 있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면, 십자가 사랑이 사라지면 정말 그건 끝장입니다. 그때는 끝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고 또 가고, 십자가 복음으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섬김의 동기가 오직 예수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17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유대주의자들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섬겼어요. 애정을 표시하고 관심을 표시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열심 좋은 의도가 아니다. 잘 분별하고 판단하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 사람들 열심히 특심입니다. 진짜 그렇게 따라가래도 못 따라갑니다. 왜 당신이 이단에 빠졌습니까? 그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한 사랑과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존 교회에서. 그런데 그 의도가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의도입니까?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기존 교회 목사들과 관계를 이간시켜 누구에게
열심을 내도록, 그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추종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설교하는 설교자는요, 추종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죠? 복음의 추종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추종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 해야지 내가 복을 받는 것 같고, 그래 해야지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래 해야지 자기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추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 거기에 목을 메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고 나를 추종하고 나를 막 위대하다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공허한 자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려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오는 후배는 짓눌러야 됩니다. 그런 추종자가 없으면 인생이 허무해지고 살 맛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섬김의 동기. 나는 지금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섬김의 목적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내가 좀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주를 위해 봉사할까? 어떻게 성도를 섬길까? 그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어떻게 변하던가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을 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칭찬에 목마른 존재예요. 사람은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잘 안 돌립니다. 내가 했다 말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늘 은혜 반 내 공로 반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동기가요, 항상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늘 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란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최근 인finity 노예가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어떤 분의 한 분 목사님이 참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한 분 때문에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알아줍니까?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팍 하고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때부터는 막 계속 목사님 괴롭히고 딴지 잡고. 섬기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헛된 자랑을 완전히 멈추게 만듭니다. 없애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만들죠. 참된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죗값을 치르는데 귀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귀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성령의 주권적인 선택과 역사하심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자랑을 죽여버립니다. 입 다물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 사람은요, 거부하기 때문에. 내 공로가 들어가야 되죠.
내가 좀 드러나야 되지요.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극렬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저항했을까요?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다 하신 분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항상 우리 섬김의 동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직 예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를 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요, 사도 바울을 돋보이게 만들었던 모든 성취를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다 배설물로. 성도님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오시죠. 또 식당에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이 오십니다. 여름 나중에 예배 광고 끝나고 8월 그 교육부 행사 영상으로 보고하는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귀하시다고. 보석 같다. 여기도 성가대 또 여기 앉아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 보석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사분들하고 또 식당 봉사자분들한테 너무 귀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고면했습니다. 성도님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애타는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첫째, 자기 연약함 자랑하십시오. 완벽한 척할 필요 없고 강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약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완해 가며 서로 덮어가며 그렇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도록. 두 번째, 복음의 진리가 주는 기쁨에 감격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마르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진리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십자가를 보고 또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셔서 이 감격이 말라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셋째는요, 섬기는 동기를 살피십시오. 오직 예수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인지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과 나를 찬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섬기는 것인지 그만큼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던지 간에 우리를 어떻게 돋보이게 만드는 성취를 만들었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